네, 저희들은 함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긴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도행전 12장 1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내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웃으면서 반갑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늘 생각나고 네, 안 보이면 보고 싶은 그런 사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의 말씀인데요. 정말 놀라운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그런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감옥에 gat혔다가 기적적으로 풀려나게 되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기적, 신비한 이러한 능력, 기적이 우리의 신앙과 어떠한 관련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면 정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큰 믿음이 생기고 또 다른 사람들을 전도할 때도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무리를 걸으시고 5천 명, 7천 명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또 죽은 사람을 살려내시고 그런 많은 능력을 행하셨을 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의심하며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기적을 통해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자칫 우리가 기적과 그런 신비한 일을 추구하다 보면 미신적인 신앙이나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러한 체험이 없게 되면 신비한 능력이나 내 감정이 막 요동치는 그러한 체험이 없게 되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떠나는 사람들도 보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또 계기가 될 수는 있어요.
정말 내 병이 치료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기적들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실 진정한 기적은, 정말 우리에게 가장 큰 기적은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큰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옆에 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당신은 기적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축복하면 좋겠어요. 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사도행전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이 들은 대로 성령을 기다리며 열심히 기도했을 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증거했고, 또 제자들의 손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행하여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부흥하게 됐어요. 그런데 헤롯 왕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헤롯 왕은 예수님 당시에 그 헤롯 대왕이 아니라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였어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유대인 지도자들의 말을 들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를 잡아 감옥에 가두고 그를 사형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베드로 사도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무교절이 지나고 6월절이 되면 베드로도 사형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어요. 헤롯은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절대로 나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지키고 감시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앞에 보면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 4패에게 맡겨 지키고, 또 6절 말씀을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님 틈에서 두 사사들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한두 명의 군인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4인조로 교대로 4명의 군인들이 4팀으로 돌아가게 16명의 군인들이 베드로 한 사람을 지켜봅니다. 그것으로 부족해서 2명의 군사를 그 감옥 안에 집어넣어서 그 베드로 발손에 쇠사슬을 묶고 옆에서 지키게 하는 것이죠. 왜 헤롯이 이렇게까지 베드로를 철저하게 감시한 걸까? 사도행전 5장 말씀을 보면 그가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어요. 사도들을 감옥 속에 가둔 적이 있는데 밤에 주의 사자가, 천사가 와서 그 사도들을 구원해 준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소문이 퍼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 더욱더 교회가 부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실패하지 않도록 아주 철저하게 베드로 사도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정말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베드로를 구원해 주십니다. 견고한 쇠문이 열려지고 16명의 군인들이 봉사처럼 보지 못하고 쇠사슬이 풀어져서 그가 감옥에서 나오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궁금한 점이 생겨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야고보 사도는 순교했을까? 그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야고보 사도나 베드로 사도나 둘 다 똑같은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였고 예수님의 그 능력의 자리에 항상 함께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헤롯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옥에서 풀려나게 됐어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비슷한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똑같이 기도했는데 나는 응답받지 못했고 다른 사람은 응답받는 것을 보게 돼요. 이유를 알 수 없고 답답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싶기도 하고 또 실망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만 사랑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왜 나만 잘 도와주시지 않을까? 여러분은 왜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야심이 있는 사람이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실 때 누가 크냐 다투면서 예수님께 주님 보좌에 앉으실 때 저희들이 왼쪽 오른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그것을 계속 기억하셨다가 괘씸해서 절대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 그렇다면 야고보는 믿음이 없었을 것일까? 야고보도 감옥 안에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야고보에게는 다시 풀려날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순교한 걸까? 베드로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을까? 절대로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일관성 있게 응답하시지 않을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정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똑같이 동일하게 응답하셔야 맞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의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더욱 깊이 알아야 돼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대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너무 중요하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의인의 기도는 병자를 치료한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구할 때 그 말씀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바라는 거예요. 나의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고보 사도가 풀려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을 텐데 왜 순교했을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막 부흥하기 시작하고 정말 한 명의 사도라도 더 필요한 시기, 많은 사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전도하며 구제하는 일꾼들을 또 세우고 가는 곳마다 주의 만찬을 나누며 말씀을 증거했던 그때 야고보 사도도 풀려나서 예루살렘 교회에도 은혜가 되고 그 예루살렘 교회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야고보 사도를 살려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간구했겠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야고보는 왜 순교했을까? 스데반 집사는 왜 돌에 맞아 순교했을까? 하나님께서는 학살당하는 유대인들을 왜 구원하시지 않았을까? 내가 이렇게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은 나를 왜
도와주시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은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나의 뜻은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왜 야고보 사도가 죽었는지, 베드로는 살았지만 야고보 사도가 왜 죽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추측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모두 다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직한 대답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많은 간구와 기도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서 응답하시지 않을 때, 때로는 응답해 주시기도 하지만 응답하시지 않을 때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정직한 대답이에요.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의심되기도 하고, 때로는 실족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임을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기도의 핵심은 응답될 수도 있고 거절당할 수도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인간이 기도의 응답을, 그 기도의 결과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피조물 가운데 하나인 우리의 모든 요청과 요구에 모든 것을 들어주실 수 있다는 생각은 교만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응답을 받아내는 것을 성공한다, 이 말은 기독교의 교리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진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미신과 마술에 가까운 현상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이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간절하게 김식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당신은 기도가 부족하다. 혹은 지금 당신에게 막힌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 이런 잘못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들은 마치 그 기도의 응답이, 기도의 결과가 나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기도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고 그 시간 이외에도 하나님께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을 덕으로 여겼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하루에 정해진 시간 외에도 하나님 앞에서 1시간, 2시간, 3시간, 5시간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사람에게 하는 기도였기 때문에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와, 저 바리새인, 저 랍비, 저 선생님은 저렇게 기도를 오래 하는 신령한 사람이야. 그런 칭찬 듣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중언부언하지 말라. 마치 이방 신들에게 주문해 오는 것처럼 아무런 의미도 모르고 중얼중얼 기도하는 것을 하지 말라. 그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는 건 너무 좋습니다. 우리의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고, 그러나 그 시간을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응답을 받아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금식하며 40일 동안 기도한다고 해도 내가 구하는 것이 헛된 욕심에서 나온 것이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응답하지 않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내가 지나가면서 한마디 기도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내가 구하는 것이 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내가 그 응답을 받아내겠다, 이런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대부분은 내가 원하는 그런 응답,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들, 내가 원하는 소망, 이미 답을 내가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답을 하나님께 막 빨리 그 답을 달라고 그렇게 떼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을 미리 정해놓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기도의 가치관을 흔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참 우리의 귀에 듣기에 매력적이거나 그런 위로와 평안을 주는 설교는 아닌 것 같아요. 지난주는 막 재밌는 퀴즈도 내고 이랬는데, 감동도 별로 없고 재미도 별로 없습니다. 뭐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제가 그런 설교를 할 수는 있어요. 목소리를 크게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질병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복받을 줄 믿습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물질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도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또 우리 교회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마땅히 담임 목사로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정말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분이 없기를 원하고, 몸과 마음이 다 건강하시기를 원하고, 자녀가 행복하고 잘 되는 복이 있기를 원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것이 이기적으로 보일지라도, 내 욕심이라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자녀들은 그 부모에게 무엇이라도 요구할 수 있어요. 욕심으로 구한다 해도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너의 뜻과 너의 생각을 먼저 구하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 생각이 아닌 더 크고 높고 넓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면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구하지 않았던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길 원하느냐 물어보실 때에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와 모든 영화까지도 솔로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분명하게 믿고 확신할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에는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때가 있지만, 그 거절도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그 아들 성 어거스틴을 위해서 항상 기도했어요. 18년 동안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18년이 지나도 아들이 변화되지 않아요. 여전히 세상 철학에 빠져서, 세상 쾌락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로마로 가겠다고 말해요. 어머니 모니카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아들이 로마에까지 가면, 그 타락한 도시에 가면 제가 그 아들을 완전히 잃어버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거스틴이 엄마 몰래 집을 나와서 로마로 가는 배를 타요. 그리고 로마에 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글을 남겼냐면 이런 글을 남겼어요. 회심한 다음에 어머니가 늘 간구하던 제목을 들어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단 한 번 그의 기도를 거절하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로마로 가지 말게 해달라는 그의 기도를
거절하셨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다르신 일을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중요해요. 성경을 보면 기적이 믿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기적을 가져옵니다. 우리의 작고 연약한 믿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큰 산을 옮기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뒷부분에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서 정말 처음에는 이게 꿈인지도 모를 정도로 정말 신비한 기적 가운데 그가 자유하게 돼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마가의 다락방, 그 요한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예, 노크를 하죠. 로데라고 이름하는 그 여자아이가 문 밖에 나왔는데 너무 놀래서 베드로의 목소리만 듣고 문을 열어주지도 못했어요. 그냥 문은 닫혀 있는 상태인데 집으로 들어가서 베드로가 살아왔다고 전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그 예루살렘 그 성도들 반응이 어땠습니까? 15절에 나와 있죠.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교인들이 이 여자아이의 말을 믿지 못합니다. 도리어 네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네가 미쳤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한편의 블랙 코미디를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베드로를 살려주십시오.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어요. 자신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는데도 그것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16명이 지키고 있고 양옆에 쇠사슬로 2명이 따로 지키고 있어요. 풀려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제로입니다. 15절 말씀 보면 그의 천사다 얘기한 걸 보면 이미 그 마음 가운데 베드로가 순교했다고 전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베드로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베드로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져야 할 믿음은 우리의 간구와 소원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은혜로 우리들의 인생에 선하고 좋은 열매들을 예비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능력을 믿고 기도하기보다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사실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내가 볼 때 가능성이 있어요. 한 80%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될 것 같아. 이렇게 계산해보고 저렇게 계산해봐도 이 문제는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시면 이거는 문제없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해결될 수 있는 것 같은 내 생각에 가능성이 있는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은 기도조차 하지 않는 그런 연약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청년이 우리 고은아 집사님 청년 때 이제 취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취업을 하려면 자격증이 필요해요. 자격증이 필요한데 그냥 가정하는 거예요. 자격증 시험을 이제 열심히 준비해서 거의 커트라인은 넘어갈 것 같아. 그럼 열심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자격증을 꼭 따게 해주십시오. 제 인생에 취업에 꼭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그 점수를 넘길 수 있도록 시험 볼 때 건강을 주시고 좋은 컨디션을 주시고 공부한 모든 것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무조건 붙여달라고는 기도 안 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시험을 보고 남았어요. 붙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전화가 와요. 정말 자신이 평소에 꿈꿨던 그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습니다. 그 회사에 취직하게 됐어요. 하나님께는
자격증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 시험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아시죠?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때 그 잃어버린 둘째 아들, 그 탕자가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내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갔을 때 나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다. 네, 홍길동 같아요. 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겠다. 나를 다만 종의 한 사람으로만 받아줬으면 정말 좋겠다. 그럼 내가 굶어 죽지 않을 텐데. 그게 둘째 아들의 기도 제목이에요. 탕자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아버지의 계획은요, 마중 나가서 그를 안아주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고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반지는 아들이라는 권위입니다. 발에 새 신을 신겨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어주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 영혼의 호흡인 기도로 나아갈 때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버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선하신 그 일을 내 삶 가운데 이루실 것을 끝까지 신뢰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침묵하시는 그것이 응답일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더세움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은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가 우리 영혼의 호흡임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합시다. 주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며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통하여 살아가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먼저 세우며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순종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며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도전들이 되기를 원하시고, 두드리고 찾고 구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간구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나눕니다. 예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더시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호와 이레의 놀라우신 은혜로 놀라우신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